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전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위에 권면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힘쓰도록 권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권면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그래서 교회는 권면하는 말씀 공동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도가 권면하고 이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은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은 권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이 인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자의 실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개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빌듯이 자신의 욕망과 요구 사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권면을 하면 곧 이런 자기 욕망에 기초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은 감사로 기도에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세 타령? 아니면은 떼쓰기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에 얼마나 힘쓰는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에바브로 역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4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셨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사랑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로 경록해 하지 않고 낙심케 하지 않았습니까?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순종했습니까? 상전들은 공평과 정의로 대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고 낙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주인에게 순종하고 종에게 공평과 의로 대하는 것, 곧 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실상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종들에게 공평과 의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물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나온다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맛보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입니다. 사도이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실력 없는 선생이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생이 될수록 더 실력 없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갇혔거나 갇히지 않았거나 전도할 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되어 있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물론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극복되고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바울은 어땠어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도리어 복음에 사로잡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눈이 밝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장님인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만이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오직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기도는 이런 기도에 힘을 쓰고 이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눈을 뜨는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 사단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던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바울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재밌게 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외인에 대하여 말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말이 곧 외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불친절하고 퉁명하게 대하다든지 아니면 교만해 보이면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은혜에 넘치는 말, 그게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얼마나 무익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남의 흉을 보는 말에서 모함하고 참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마귀가 주특기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대답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도에 힘쓰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소금 치듯이 그 은혜로운 말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